친한 시가리는 당신 아래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자,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초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죠?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끝이 없는 생명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길로 말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혼도 쇼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생이 이 생명에 누구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어. 그렇죠. 그럼 예수님 아래 내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과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비교해 보게 되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생명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올라오는 언제와 죄성,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막이기 때문에 영혼은 죽어 있고 육체는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법에 매여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러든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니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죠?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은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서를 내미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실 때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가 초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가 소유하는? 왜냐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소유하는 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영생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토록 구약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가청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 없는 자요, 자 있는 자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화병의 꽃은 어때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원줄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화병의 꽃좀 지금 살아있지만 죽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내게 없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죽음과 함께 끝이 나느냐? 큰 우리가 전도로 리아 들리고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가 초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준과 함께 용월한 하나님의 진도가 이 말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유도와 뭐예요?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써보신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찬송가의 나이대에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엮어서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그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가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랄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랄까요? 예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예전 일을 내가 내 인생에 주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니는 동아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려면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수녀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길을 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가불 안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놓으면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키가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성령님에게 물어놓으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하시죠.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큐티를 통해서도,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눈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가 초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거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전에는 바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단감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왕처럼 군림하며 명령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아래서 왕 노릇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축을 보면서도 사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 대단한 것, 너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쪽팔리게 살지 말고 왕 노릇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떤 종교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교의 다인 사람들이라든지 도달한 전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축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가족 중에 패턴의 신자들도 있지도 켜트롤 흰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여서 눈을 뜰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까지 캐터릭 신자를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나본 캐터릭 신자들 가운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너를 둘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신자만이 아니라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에도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의 성도를 둘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신부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 개의 교리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의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또한 구원의 확신 이민자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도달한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의 계시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놓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갖춰 어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야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렇게 하려 함이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임. 그리고 올 봄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갖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도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야. 그럼 영생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들 가운데는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꼴도 똑같아 올라도 신령생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확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봐야 할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그러면 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느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그 영지주의가 뭐냐 여러분? 제주의라고 하는 말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로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이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고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특별히 구별된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만이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노역에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에야 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물론 쪽인 얘기지만 누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상반절 다 같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프리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이라는 말 쓸까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는다는 말과 이름을 부른다는 말, 이름을 된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을,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사역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사건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어 써도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을 정말 믿고 그분을 내가 소유했다는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의 연수를 떠나서 내 신앙의 성숙과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당신이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아니, 영생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당신이 뭔데 교만하게,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선으로 쑤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 그리고 도리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추구봐야 할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시는 확신을 자신을 근거로 해서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육구만이시요, 다시 말하면 저 믿어 살펴보겠지만 내가 그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근거가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두고 내 자신의 근거해서 내 스스로가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자신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여자가지만,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린 것 같지만, 나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구주에서 예수님 때문에 빠른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 많은 부족하지만 나는 연락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많지만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를 해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를 사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차장이 있잖아요. 배설에 참 많이 불러거든요. 투매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금이 높아서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근데 거기 보기 때문에 이 절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조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기슈. 여러분 3절을 낳다가 즐겁을 까다가 주시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입에 나와 쉬고 싶다. 많은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 색깔을 또 다르게 안 돼 있잖아요. 나는 주조카
여도 영접하지 일탈 이외 하나님 앞에서는 겨운 소리예요. 많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러 가끔 그런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들은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아도 왜 제가 이 불못에 던지 불 받아야 돼요라고 항변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완벽하지예요. 우리가 그런 손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부족하지만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맞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함. 기도 응답에도 확신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에도 확신이 필요하고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의 확신이 필요함.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얘기에는 확신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확신 중에서 어떤 확신이 가장 먼저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확신이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여러 가지 확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 계속 물을 줘 보세요. 그 나무는 어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쏟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내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배신한 사람에서 자꾸 흔들리는 분들 있잖아요. 예, 자꾸 요동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 보게 되면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시켜드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단을 만나면 이단 중에서도 구원파를 만나면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파 딱 만나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곰파 만나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좀 더 많이 만나보셨죠? 이 구원파 만남이 이렇게 말하죠. 교단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부터 실험입니다. 오래되셨네요. 그러면은 생일은 언제십니까? 생계를 이렇게 되세요. 이처럼 매년 매달 며칠이라 그러시군요. 그러면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짜가 같은데 그럼 영적으로 거듭난 데는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관이 이 땅에 처음에 영적으로 태어나는데 왜 생일 없어요? 부채 생일은 알고 계시면서 왜 영적인 생일은 없습니까? 뭘 잘못하고 계시네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딱 2번만 만나서 성경 공부해보게 되면 당신이 언제 이 땅에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기사단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일을 모른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나요? 아니죠.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거듭남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음에서도 상에서 아무나 아무시 이렇게 분명한 체험체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도 있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요.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모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실,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났단 사실을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의 느낌입니다.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처럼 이게 이유 짝짝 빨리 설교를 하지 않죠. 지금의 어물어물 앞에서 갑니다. 전하면 너무 오랫동안 써서 그런지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되도록이면은 이제 입 울적해 올라가죠.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파란 이렇게 울적해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에 너무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그렇잖아요. 딱 누구를 만나면 느낌부터 느끼지 않아요. 그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뭘로가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보면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의 처음 들었을 때의 가당 건조 뭘 보죠? 느낌을 무너거죠.
교회마다 느낌이 거잖아요. 이 느낌 감정은요,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알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만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오래 참, 이런 것도 일종의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감정이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투와 분노, 하나님의 질투하신다 그랬잖아. 그럼 이것도 뭐죠? 일종의 하나님의 감정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매겨도 감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이지 마신대.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말하서 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과 탄식도 성령님의 감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감정과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신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아래도 뭐가 필요하죠? 느낌과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느낌과 감정일. 그런데 이 느낌과 감정이 필요하지만 그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되며 나한테 따라, 왜냐하면 이 느낌과 감정은 언제나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느낌이 다르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의 느낌과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돌아올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감정과 신혼 때에 느낌이 다르지 않은 거죠. 내가 싸우는 사람을 말릴 때 하고 내가 직접 싸울 때 감정은 또 다르잖아. 고조. 그러니까 우리 아래에 있는 이 느낌과 감정은요, 같아요. 수시로 변한다는 그 약간 느낌과 감정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느낌과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때는 누가 물어봐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차량 접촉사고 나가지고 택시기사가 막 싸울 때 당신 부분 받았어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말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느낌과 감정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차던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는데 이 지구가 지금 태양을 공전하는 이 속도가 시속 11만 필요해요. 11만 킬로 오감이 하루죠. 똑딱하는 순간에 1초에 30km 우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느끼지 못하고 있어. 느낌이 없어지고, 그러면 원하는 못 느끼게 했는데 여러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어때요? 지금 공조를 하고 있지 않나? 아니잖아요. 내가 엔드킹과 대감정과는 상관없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이건 사실임.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느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지구는 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 느낌도 없고 감정도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시구가 지금 찾아나고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큰 글자로 써왔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점,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고 사실을 사신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이 불신이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있는 것이 미신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지요? 이 말이 맞아요. 성경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은 불신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은 조금이신이에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첫 번째는 내 느낌과 감정이에요. 그 느낌과 감정 때문에 우리는 부부 사망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예배 드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 1서 1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해 요한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에다가 초반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오직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군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신약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아의 방법의 사건, 또 목뱀 사건,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해요. 그러나 구약의 사건 중에서 가장 유월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잘 어떻게 내리시냐?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떤 흠없는 일련된 가장 흠없는 순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무 때나 잡지 말고 해가 질 무렵에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순양, 일련된 어린 순작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다면은 그 피를 받아서 그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 어린 양을 구별해 가지고, 허민 어린 양을 구별을 해 가지고 준비해 두었다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파노로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 양을 잡아서 툇물에다가 먹고 돌아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초태생을 죽일 때에 멀리서 보고 얼마나 편해 각각을 필요 없어요. 문설줄 알망에 피가 팔라 덧나 이렇게 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일련된 순양이 묶여가지고 말하지만 박수그레 대문에 묶여있는 수녀만 포매는 위집은 어때요? 준비했구만 건너뛰고 코너텐 변화달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어린 양도 죽지 않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살고, 큰데 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대문에 묶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로 했느냐고 말이요. 그것은 그 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를 묻히는 사건이 단순한 짐승의 사건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갖추어디 흠없고 저항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왜 그러냐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가 초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피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다가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만 바르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문설주와 임막은 놀림이하죠.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설주와 인방은 크고 삶 살고 있는 사람이 드나드는 그 집의 크지 대표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포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피의 양에 의해서 후원을 받고 몇 사람이 후원을 받고 적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에 1에서 20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그 피를 다 많이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 설치 와인방에만 바르면 되겠어? 홈벽에다 다 발라야 뒤피를 다 칠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숫자가 많으면 피를 다 말라라. 그건 1인분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그 피의 양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의 그 집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문관방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오를 받고 구원을 받아 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바르고 고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 인걸거기하는 남봉꾼도 있었을 것이고 담배도 피는 삶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아래는 사람들은 유에는 사기꾼도 있어서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람은 의미에서는 어때요? 도수주라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 양심적이고 부럽게 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국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 어떤 사람이냐 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보혈은 무슨 죄든지 사하고 어떤 사람이 죄도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반대로 이 신앙님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날의 피를 문설주와 이막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었어. 구경하느라 곧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많은 봐야지. 그래서 집안에 안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발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콤받지 못해 궁금해가지고 피는 반란 왔어. 근데 궁금해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박수하더라다냐고 해요. 6억도 가보고 점독하고 20일 어떤 일을 벌어진다 잦은 어떤 이번엔 없이 이렇게 막 싸더라도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사고 신앙생활을 오래 써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에 요약합니다. 의대 사실락하 거기에다가 기술을 포커스를 맞춰 세 번째로는 사탄의 참소야.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말씀을 읽겠습니다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적혀놨고까. 사탄이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 밤낮 이런 자주 봐요. 졸지도 않아. 영적인 존재라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낮 우리를 참소해. 여러 참소라는 게 뭐예요? 참소라는 것은 이런 말이야. 남을 홀드더소 제가 있다라고 이 사람에게 고하는 것을 참소라고 말이야.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절에 딱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번지 역사해야 되는데 구름이 먼저 온다 그래 우리 마음속에 우연 약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올 하루 정을 생활하면서 화냈던 것, 회사에서 막 싸웠던 것, 분되고 많은 것들 막 생각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냐. 기도의 무릎을 딱 부르면 봐야 우리 죄를 먼저 생각나게 만들어서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들추어내실 때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만 사탄이 우리 죄를 처리할 때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수가라 3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대제사장이요 수하를 참소한 적이 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고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칭찬했던 그 욥을 참소해줘. 이렇게 사탄의 참소로 이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신의 행위를 너무나 우지한다는 걸 믿음보다는 자신의 행위를 더 우지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자제도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경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겠어요? 기준이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가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박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라.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않았죠. 그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야 우리 같이 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천주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나와요. 천주교회. 계속 천주교인들은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도 믿고 사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설을 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차오라는 마음으로 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나야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목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물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주교인들보다 우리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 여러분 십자가상의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이 3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감도의 강동, 그리고 사람도 얼마 전까지 예수 욕했던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축이 바로 직전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11절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아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 한 벌 나를 코내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싸가지 없이 이렇게라. 웃음모 건반을 난 이렇게 자랐네요. 내가 한 게 뭐 있어? 네가 세상에 살며 한 게 뭐 있냐고 교회를 나간 적이 있냐?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마음으로 보통으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니 수리를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뭐 훗날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또 죽으면 올라와 함께 나머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이 생각을 버려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내가 후원을 받게 돼서 따라올 또 선을 행해야 될,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옷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것은 잘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솔려대의 장경철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교수로 있는 솔려대 모처럼 가보지 않았는데 삼각숲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한 번은 그 삼각술 산책을 하다가 믿지 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때 가셨는데, 그리고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욕망탄창의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동방신창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 안 다닌다고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인가요? 공평일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었던 말이죠. 천도할 때 많이 들었던 말, 시댁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을 해줬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할 때 첫 번째는 그러면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얼마나 착해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어 먹었을 때에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99영원짜리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그러잖아요. 10만 원 떼먹은 사람도 있고
1,000원을 떼면 사람도 있잖아요. 대면 것은 똑같은 건데 우리는 10만 원을 떼문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고 1,000원 것 가지고 우리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럴 때가 많거든. 두 번째,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어린 시대부터 좋은 친구들과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큰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아니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해. 기감이 듬의 사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 주시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든지 내 인격이 어떻든지 버디 인격에 망가졌다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말하면 코네오 내가 되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더 공평한 거 아니야? 사람 맞죠? 여러분이 죄도 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에서도 엉망진창인 사람과 착함에서 교회한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예수를 빈다는 유로 엉망진창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목사님의 변론인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15다 16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나갔죠. 괴로운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유한 법무당이 14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낌과 나의 변화된 생활, 변화된 나의 신분 불맞아요.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신분도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엄청난 변화가 메아리 일어나죠. 인생의 최고의 기자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음악매 차시사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놓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일들을 이루신 거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절대 되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받은 자로서 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